우리가 살면서 참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죠. 정말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 대학 들어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계 상황에 봉착하죠. 그러면 참 좌절이 돼요. 이 한계 상황이 좌절이 돼요. 그러나 이 한계 상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이 한계 상황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지, 어떻게 복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절에서 5절이에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였어요. 삼손은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했는데요. 그 내기에서 삼손이 지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빼앗아다가 내기에 졌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주어야만 했죠. 화가 난 삼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어떻게 파장이 나고 말았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있고 얼마 후에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장나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막아주신 거죠. 그러나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아니라고 해도 끝끝내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을까요? 지가 화내고 돌아갔던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의 제스처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문제는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장인이 삼손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더 예쁘다며 그 동생을 아내로 대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분노해요.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기괴한 일을 하는데요. 그 300마리를 붙잡아서 여우 꼬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 꼬리 사이에 횃불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총 300마리 여우에 이제 2마리씩 해서 150 쌍에 이제 여우 꼬리를 묶어서 이제 횃불을 단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다 타버렸겠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열받았죠. 누가 한 짓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삼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불똥이 이제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튀었어요.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집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집을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화풀이를 이제 그 아내와 그 집에 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거엉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정거엉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후안이 무서우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에단바위 틈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삼손으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지극히 사적인 분노, 사적인 복수심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거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른 거예요. 또 내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명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예요. 내 자아가 중요해요.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누르지 못하고 정욕을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부정한 음식과 술과 포도주를 마음대로 취하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 잊고. 결국 언제나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나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안타깝고 화가 납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납니까? 제가 가끔 이제 아내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그렇게 하겠죠. 위험한 말인데 아무튼 지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아내 때문일까?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아내의 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 태도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거죠. 나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무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화내는 거, 성질 내는 거 보면 막 그 사람 욕하는 거 보면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내 자아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멸망받아야 할 마지막 원수는 내 자아예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힘들죠. 하나님이랑 우리랑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내 죄랑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던지세요. 나를 십자가를 보고 죽어야 다시 사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점검해 봐야 되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높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가치 있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섬김받고 높임 받는 것, 이것보다 내가 여러분 가치 있는 자, 내가 존중받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표정으로 말로 어떻게 해요? 나 섭섭하다며 이렇게 표출하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표출해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숨겨진 그 타락한 자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목회도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제가 다른 목사님과 다른 성도님들이 잘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박수를 쳐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 타락한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렇게 잘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이왕 열심히 섬기는 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섬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섬긴다면 속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대로 삼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혈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혈기 부리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혈기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차가운 분노, 차가운 혈기예요. 나의 섭섭함과 상처를 어떻게 해요? 교양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잖아요. 나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꾹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분노, 차가운 혈기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는 거죠. 아주 우리 모습에 배어있는 그 매너로 이렇게 우리가 교양으로 잘 포장하는 거죠. 차가운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분노의 특징이 있어요. 차가운 분노. 마음도 태도도 냉담해요. 우리의 마음도 태도도 냉담해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복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분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나의 감정,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지표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내 태도의, 내 믿음의, 신앙의 여러분 기준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까?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육적인 기분, 감정이 좋은 것은 여러분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게 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섬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유쾌하지 않죠. 내 죄를 보는 게.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에요. 내 죄를 보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지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혈기를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사적인 복수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쓰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의 이런 사적인 복수심, 이기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적용 질문. 첫 번째, 나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뻔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역에 침공해 왔습니다. 지금 삼손이 도망갔잖아요. 사람 쳐 죽이고. 그래서 유다 지역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왜 너희들 쳐들어왔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우리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만 내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삼손을 직접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같은 동족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랑 붙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랑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 삼손은 이렇게 동족의 손에 배반을 당해요. 그래서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싸워야 할 원수 대적에게 자신의 동포를 손수 붙잡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남겨진 죄와 싸워야 해요.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게 굴복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팔아 넘겨요. 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팔아 넘겼을까요? 죽는 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혈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에 매여서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향락과 풍요로움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까요? 왜 비굴할까요? 왜 여전히 죽는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 것일까요? 동물의 제왕 호랑이, 그 동물의 제왕 호랑이가 여러분 막대기 하나에 쩔쩔매면서 서커스를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는 더 이상 동물의 제왕이 아니에요. 그저 애완용 개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 세상의 가치와 죄에 타협하고 있다면 서커스에서 재롱을 부리는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야생의 호랑이와 서커스장에 있는 호랑이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호랑이 옆에 가까이 가요? 물어 뜯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해도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근데 너희는 죽음을 이겼잖아.
죽으면 천국이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너의 육과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야생의 호랑이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절대로 이 땅에 빵 부스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의 기복 때문에 거룩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싸울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싸워요? 생명이 있어야 싸우죠.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14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박된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향해 달려옵니다. 원수가 지금 결박되어서 지금 이제 붙잡혀갖고 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러매고 있던 어떻게 해요? 두 겹의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확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 주변에 있던 그 나귀 턱뼈를 주워 들고 블레셋 사람, 달려드는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적인, 개인적인 그 분노, 개인적인 그 복수심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사용했다, 삼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앞서 했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나실인의 그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강행했잖아요. 꺼리낌 없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감정 복수를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영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지정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 분향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시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걸까요? 그래서 삼손의 이런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조금의 흠도 티도 주름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하나님이 삼손을 내버려 두실까? 사용하실까?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삼손이 비록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굴러다니는 똥막대기라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악한 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거룩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도무지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다 똥막대기들이에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쓰임받고 있다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똥막대기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지금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어떤 모습이든지 구원자로 쓰여지고 있지만 삼손 자신은 그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보니까 내가 잘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지금의 상태는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지금 삼손이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서 살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말씀 없이 산다면,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 돼도, 또 하나님의 그 잘 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거로 그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삼손은 반드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언약 안에 거했던 것이, 예수를 영접했던 것이, 회개했던 것이 진실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택자는 반드시 돌아오겠죠. 적용 질문,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번 쉽게 타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매번 쉽게 타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물 한 모금이 없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이 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삼손은 비록 나실인으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겸손해졌어요. 한계에 도달해서야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 한계에 도달해서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지가 하겠다고 막 우기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망나니 같은 삼손이 이후로 20년이라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20년이라도 이 진짜 망나니 같은 삼손이 20년이라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분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겸손의 시작이에요. 내 한계를 아는 그 시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삼손과 같은 영웅이 낙터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어요. 이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여러분 식물의 인간이에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죽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숨 쉬고 서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 뭐가 안 움직이는 게 기적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 생존하고 활동하는 것, 이 소화시키는 거 하나만 해도, 물 마시는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결국 나른 재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건강하다고, 학벌이 있다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물 한 모금이 없어 죽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나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물 한 모금이 없어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닥친 일들은 해나가는 거죠. 나의 일상도 사역도 해나가요. 목말라도 해나가요. 지금처럼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삼손처럼
척척 무슨 일을 해 나가지만 목이 마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목이 마른 이유예요. 생수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나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삼손이 목이 마른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사역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가지가 둥치에서 잘려 나왔는데 어떻게 목이 마르지 않겠어요?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만 같은 그것이 무엇이 있나요?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죠.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 사업만 성공하면, 그 코인하고 주식이 대박만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았나요? 나의 목마름이 그냥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또 이것까지,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어떻게 해요? 유한한 삶이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살인과 강도와 같은 범죄만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죄악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범람하는 거예요. 살인, 강도, 도둑질, 음란, 모든 범죄와 악이 이제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를 짓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면 의를 행하겠죠. 세상을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할 줄 알았지만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결국 목이 마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조의 재산이 있는 백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죠. 백조의 재산이 있는 성공한 CEO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사하라 사막에 자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립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백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백조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 그 사막에서 생수를 백조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자가 그 생수를 백조를 주고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생수를 백조에 팔아. 사하라 사막에서 깔딱깔딱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세요.
100조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존귀하신 분을 그저 값없이 공짜로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얻은 분들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요즘 그러죠. 그때 주식 살 걸. 그때 코인 살 걸. 그 집 살 걸. 이렇게 막 배 아파하시는 분들, 막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죠. 그래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조, 1000조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 숨 쉬는 것, 시원한 물 마시는 것, 이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고 인정받고 부자라고 해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에요. 곧이에요. 곧 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고 삶의 태도예요. 그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해.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값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요.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목마름의 시간, 나의 한계의 시간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못 세워요. 우리 인생, 우리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절대로 못 세워요. 여러분, 그래서 한계의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상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쩔 수 없이 차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에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사울처럼 그 은혜를 패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지탄하고 비난하고 버려도 아들을 못 버려요.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 자체가 여러분 증거잖아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삼아주신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받고 있다면 나는 택자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내버려두면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형의 죽음으로 인생의 한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이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항상 우울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저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삼손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신 것처럼 저 역시 만나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과 피를 흘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온통 회색빛, 우울했던 제 영혼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사랑으로 제 영혼이 솟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 속에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참 되었담이 없어요. 저는 또다시 삼손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정욕을 따라, 향락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세상의 향락과 음란한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되었담이 없죠.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정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택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 주셨어요. 연이은 계속되는 실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의 향락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무 공고하더라고요. 제 영혼이 공고하고 두려웠어요. 그처럼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녁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막혔던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향락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더라고요. 더 큰 사랑과 만족이, 근원적인 만족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 값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짖는데 돈 드나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가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없어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행위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 건강, 그리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 건강, 그리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서로운 감정, 개인의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원수를 갚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비록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지만 자신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삼손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삼손은 소생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뜻,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일이 풀리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목이 말라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면, 기쁨이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그냥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회복이 될까요? 생각한다고 되지 않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좋으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다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